다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방금 찬양을 들으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복잡하게 지내가고 각자의 많은 이야기들,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다시 살아서 돌아왔구나. 전쟁터에서 힘차게 싸우다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주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각시대 때 이상하네요. 총각시절 때 제가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자취를 했는데 제가 어마어마한 집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유가 돈 많이 들여서 간 그런 화려한 집이 아니라 그곳에서 제가 그렇게 많은 바퀴벌레를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손바닥만한 바퀴벌레가 날아다니고 달려들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가 신고식을 정말 제대로 치른 것 같은데 이 바퀴벌레가 저도 나름대로 이제 남자이고 또 담대하게 그냥 때려서 잡았습니다. 처음엔 보인지족쭉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내가 10마리를 잡아 죽이면 얘는 100마리를 낳아버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데 제가 이길 재량이 없습니다. 계속 바퀴벌레를 잡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그래, 인정하자. 어쩔 수 없다. 쟤네들은 나와 함께 사는 동거인이구나. 한 지붕의 주인은 난데 이 집안에는 두 부류의 종이 살고 있다. 그래서 낮은 제가 주관하고 밤은 걔네들이 주관하는 걸로 하고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서 서로 움직이는 활동하는 시간에는 안 나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가끔씩 그 약속을 어길 때마다 저는 징거를 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저도 나름대로 예의를 지켜서 밤에 자다가 목이 마르거나 또는 화장실을 가게 될 때에는 걔네들 보는 것조차도 지겨운데 제가 소리를 내어서 내 나가니까 빨리 좀 피해달라 쿵쿵거리면서 하면 얘네들 좀 사라져 줍니다. 그러면 불도 딱 켜는데 불 켜고 바로 안 나갑니다. 얘네들이 퇴장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문을 열고 나가면은 걔네들이 없는 걸 보고 빨리 화장실 갔다가 빨리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 함께 바퀴벌레와 동거를 했습니다. 걔네들은 아마 숨어서 저를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걔네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걔네들은 이제 자신의 영역으로 어둠을 지배하는 세력이 되었고 저는 그 안에서 조마조마하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밝을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둠의 그림자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그 빛은 사라지고 이 바퀴벌레 같은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저처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악한 마귀를 물리쳐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빛이 없으니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안 계시니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망의 상황도 우리 현실의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이 생명이 있는 곳이 되고 그곳이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에 들어가시던 예수님이 한 맹인을 만나셔서 그를 고쳐주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 이 이름 자체가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근데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그 맹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늘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제 나이가 드니 자신의 힘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사람들 앞에 나가서 국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당시에 이 소경이라는 이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만나셔서 진흙을 발라 낫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또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주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맹인을, 이 소경을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철저히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앉아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구걸을 합니다. 늘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구걸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전해줍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한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고 바디메오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곳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들었었을 겁니다.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일어났는데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분이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행복해진다. 천국에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분은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였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굉장한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아마 이 바디메오의 마음에는 그 주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도 정말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 언제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가 그분을 통해서 눈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는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크게 소리를 칩니다.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불렀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명칭이 달라집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나사렛이라는 그 비천한 동네에서, 가난한 동네에서 한 선지자가 일어났는데 그는 놀라운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분, 이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 눈먼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의 앞뒤를 보게 되면은 누가 과연 맹인인가 소경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앞의 내용들을 보면은 수많은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죄인된 세리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의 그 기도의 모습의 비유를 통해서 그 어리석음을 그리고 그 어두운 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스토리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고난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장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이 제자들이나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이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 과연 맹인인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현상적으로 잘 보이는 그 사람이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이 보는 사람인가? 그것을 그들에게도 질문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수많은 무리들은 자기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땅의 사람들은 철저히 땅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오늘 실체적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자는 빛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근처에서 함께 먹고 살면서 그 곁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스스로가 잘 본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보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은 죄인이고 자신은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믿음으로 그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아니면은 믿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손길들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볼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과연 맹인인가? 오늘날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읽거나 또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진리 대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옛날에 내가 주님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에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2000년 전에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 2000년 전에 그 자리로 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의 연약함과 그 죄성을 놓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삶에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그 사건, 왜 나의 삶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부활 사건이 오늘의 나의 삶에 지금 이 순간에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는 지금 오늘 이 순간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많은 무리들 사이에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소리쳐도 그 무리들은 오히려 이 바디메오를 책망합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꾸짖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처받은 자들, 아파하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막아버리는 장벽이 된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찾고자 하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장벽에 함몰되어져서 부딪혀서 주님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오늘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고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적당히 마무리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간절한 마음을, 그 열정을 부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바디메오 사건과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신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았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은 그 두터운 장벽과 그 높은 장벽을 깨뚫고 들어오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그것이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는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를 보시면서 정말 그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셨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 마음도 아시고 그 형편도 다 아시고 그 모든 살아온 것도 다 아십니다. 그때에 이 바디메오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디메오에게만 질문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더 첨가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어떤 말씀을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돈이냐? 명예냐? 세상의 권세냐? 세상의 힘이냐? 세상의 쾌락이냐? 그때에 이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바른 길인지 모르니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499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오늘 바디메오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주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바디메오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개인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주님을 찾았던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은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 삭개오를 만난 사건, 그 여리고 성으로 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2사람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왜 가시는지를 몰랐습니다. 거기에는 바디메오가 있었고 거기에는 삭개오가 있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준비하신 어린 영혼이 거기에 있으니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병자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험한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나를 찾아오셨나?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나를 위해서 다가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참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 이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치는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다른 생각으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때 중세교회의 그 황폐함을, 그 부패함을, 그 타락함을 우리 주님이 루터를 통해서 깨뜨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방법문을 붙인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돈으로 천국 가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퍼뜨린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신부가 아니면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조작해도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어려운 라틴어로, 어려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그 개혁의 가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 정신입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곧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그 고백을 이 바디메오가 했을 때에 그는 곧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진정 듣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이후에 바디메오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고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반응이 각자 다릅니다. 기적을 경험해서 살아났다면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다면은 감사하고 더 주님을 더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한탄하고 원망하며 미워하며 오히려 신앙이 후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기적이 일어나거나 또는 아픔이 오거나 시험이 왔을 때에 이 모든 상황들은 믿음의 자녀들이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지는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내 마음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어가야 될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더 잘 따랐습니다. 아픔과 어려움 뒤에 주님을 더 잘 따라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연약한 존재들이 주님 붙잡고 일어서는 그 모습이 오히려 믿음의 도전이 되고 이것이 간증이 되며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개혁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더럽고 추악하니까 돌을 들고 나가서 던지면 개혁이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소리친다고 그것이 개혁이 됩니까? 우리 주님을 보고 만나고 만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개혁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혁교회입니다. 리폼드 처치입니다.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는 어저께 개혁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시 이 자리에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이 개혁교회의 길입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무지와 어두움을 깨뜨리시는 생명의 빛 대신 주님 붙잡고 다시 돌아보며 일어서는 것, 그것이 개혁주의의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5개조 방법문의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95개조의 그 반박문 중에 1번과 93번, 94번, 95번 마지막 거 이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방법문 중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셨다.
이 뜻은 신자의 생활 전체가 회개적으로 될 것을 의미한 것이다. 신자의 삶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회개적으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나 살아났다고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회개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93번, 94번, 95번 조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라 십자가라 하고 십자가 없는 것을 말하는 예언자는 화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은 저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고통과 죽음과 지옥을 통과했으라도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고난을 꺾고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며 안전하게 갈 생각을 말하라. 여러분, 엄청난 도전의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 속에서 보다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3절에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4절에도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5절에서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8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제대로 잘 보는 것이 개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제대로 똑바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세상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기로 바랍니다.